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인의 늦춤과 성도들의 기도와 땅에 쏟아진 불,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침과 안전을 약속하는 막간은 마지막 인의 개봉을 늦추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에 뒤따르는 하늘의 고요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무심한 느긋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기간의 침묵이 내 생물, 장로들, 천사들, 승리한 교회의 끊임없는 찬양을 대신합니다. 침묵은 다가올 주님의 심판이 예상될 때 적절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향제단, 즉 성도들의 기도와 땅에 쏟아진 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된 방금 완결된 환상들의 주기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일곱 가지 환상은 잠시 엿보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의 모습과 함께 시작됩니다. 일곱 천사가 경고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서 있을 때 연기가 올라가는 향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연속적인 불 심판의 원천입니다.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서서 다가올 멸망에 대해 경고하고 반역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제한된 심판을 계시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뜰에서 피의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근접한 성소 내부의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이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단 하나의 제단을 봅니다. 향은 지상의 성소에서 성도의 기도와 관련되었던 것처럼 요한의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도 공의의 실현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제단의 불은 심판 때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이어질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첫째 나팔 소리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의 제단에서 땅으로 쏟아져 수목과 땅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을 태워버립니다. 이는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을 재현한 것입니다. 처음 네 개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들을 벌하는데 인간 공격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 양의 권능을 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반역하는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이라는 인간 전투부대의 군사 전략을 이용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들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광경을 연출합니다. 베수비오 산 같은 화산의 폭발과 지중해에서 벌어진 피해 전투들은 인간의 삶의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어린 양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이 시온의 파괴자인 바벨론을 불탄산으로 만드시고 바다로 덮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예레미야 51장 25절과 45절을 상기시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나팔에 불이 쓴 쑥이라고 불리는 불타는 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마치 나일강의 피에 물든 물이 마실 수 없게 된 것처럼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은 써서 못 먹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어지는 모습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과 닮았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있으므로 이 심판은 겉보기에 6째인으로 묘사된 하늘과 땅의 흔들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둠을 초래하는 수단은 불타는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일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원천은 어린 양의 통치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새 나팔 즉 화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고요함과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인간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가 3분의 1로 제한되는 측면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당신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어지는 모습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과 닮았습니다.